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16절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명을 소재로 한 영화 가운데 1981년도에 제작된 마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모진 핍박 압제를 받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가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국가의 존망 앞에서 대적할 힘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보며 한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최후까지 로마 군병과 싸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당시에 조금 남아있던 셀로신들, 즉 열심당원들이 마사다라는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사다, 여러분, 이곳에 가면 헤롯이 사용하던 별장 일부가 남아있고 당분간은 피난처로 가능합니다. 화면에 한번 마사다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멀리 파랗게 보이는 저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곳에 이스라엘 땅에 마사다라는 천연적인 요새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화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서 올려다보면 요새가 저렇게 생겼고 지금은 저기에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걸어서 올라가면 아마 한두 시간 걸리는 아마 높이일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화면, 위에서 내렸다 본 마사다의 전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사다 꼭대기는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피난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그랗게 보이는 저곳이 헤롯의 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저기에 목욕 시설들과 벽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아마 모형으로 만들었거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헤롯의 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당시에 저 꼭대기에 살면서 저들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겠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런데 저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위에서 비가 내리는 그 물들 흘러내리는 것을 저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 산 속에다가 물 저장고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화면, 물 저장고가 얼마나 큰가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손을 뻗치고 있죠. 손을 뻗치고 있는 저 안에 물이 몇 길이나 될 만큼의 저 물 저장고가 지금 저 산 안에 여러 개가 있고 곡식 창고가 저기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단백질 보충을 위하여서 저 꼭대기에 가면 당시에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사육을 했던 비둘기 장까지도 저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메마른 광야 산 위에 올라간 이들, 로마에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최후까지 싸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군병 앞에 그들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대적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사다에 모인 열심 당원들, 그들이 끝까지 항쟁을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약 1000명쯤 되는 이러한 열심 당원들, 마지막에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마사다가 점령을 당하게 될 때 오랜 세월 점령을 하지 못하다가 이 로마의 그 장군이 그 뒤편에 보면 뒷산에서 여기에 흙으로 축대를 쌓습니다. 흙을 저 산 높이만큼의 축대를 쌓아서 평지처럼 그렇게 걸어서 군대가 들어오도록 그 정도로 흙을 쌓습니다. 그 뒤편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병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원수 대적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몸을 더럽히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집단 자살을 하자고 여겨서 거기에 마지막 남은 최후 한 사람까지 집단 자살로 그렇게 그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는 이러한 모습이 마사다라는 영화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대적들 앞에 죽어도 굽히지 않는 자신들의 자존심과 굳은 절개를 잃은 모습으로 고백한 셈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것 같으면 이 마사다 지역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이 마사다에 올라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젊은 이 청년들, 군에 가는 이러한 청년들, 사병에서 장교들, 군사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마사다에 올라와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팔리고 있는 관광상품에도 보면 결코 마사다는 함락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서 팔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사다가 주는 영적 메시지는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본문에 나온 인물 시몬, 이 시몬을 성경에 보면 시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셀롯입니다. 셀롯. 여기에 셀롯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열심당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가도 조국의 독립을 사모했던 인물이고, 성경은 바로 이 셀롯을 열심당으로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몬이 소속했던 셀롯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시몬을 소개할 때 셀롯 시몬이라고 기록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을 기록할 때 앞에 수식어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의 단축형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몬의 이름 앞에 붙은 셀롯과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셀롯과 가나안, 이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에 대해서 알려면
이스라엘 사회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중간 기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역사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 400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사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 400년 동안에 형성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 일어난 오리엔트 문화가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합쳐지면서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시대는 그리스 문화가 중동, 이집트, 심지어 인도 땅 일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 예술, 철학,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스의 영향이 확산되어져 가던 그러한 때였다 말이죠. 이런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에는 새롭게 형성된 분파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시간상 3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두개인들 들어보셨죠? 이 사두개파는 당시에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계급에 속한 자들로 종교적으로는 매우 자유주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자유주의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믿을 때 문자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했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도 천사의 존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땅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있었으니 당시의 유대인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문자대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었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 걸러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스스로 생각할 때 마치 자신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을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기적을 부인하는 상태에 있었다 말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당시에 친로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인하여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치적으로는 높은 상류 계층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붙어서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다윗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를 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 다윗은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맡깁니다. 이후에 하스몬 왕과 이에 마따디아 유다 요나단 및 이 시므온이 사두개파의 원조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BC 160년경에 일부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사독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당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파들은요, 예루살렘 공회 사네드린을 장악했고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이 율법에 관한 자치권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고 사후의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런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기록된 성경 이해된 부분만 인정했으며 모세 오경 외의 글이나 구전을 통해 내려오던 장로들의 율법까지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상식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된 신앙의 관심은 눈앞에 당면하는 현실만이 그들의 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 사회에 나타난 분파,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요,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서 소외되었던 하급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중산층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보다가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율법을 읽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던 자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BC 165년에서 160년경에 등장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 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하고 모세의 율법과 구전 율법까지도 다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135년경에는 마카비 전쟁 이후로 유대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당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지켜야 할 율법 조항이 613개나 되는데 이 613개의 조항 가운데 그 가운데 248개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248개는 뭐뭐 하라는 긍정적인 조항인데 비해서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첨가되어서 많은 율법적 명령이 추가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율법의 원칙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당파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 규례와 관련된 조항만 하더라도, 안식일만 관련된 조항만 하더라도 39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권력 비호 아래 정치 권력을 유지하였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실제로 지배한 것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지냈던 이 바리새파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4개인데 다음에 한 가지 더 전하고 오늘 세 번째 에세네파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에세네파 이 명칭은요, 경건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가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신비한 진리의 수호자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무렵에 아까 보았던 사해 바다 보았죠? 사해 주변의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들은 BC 103년부터 AD 70년 전까지 광야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함을 보고 비판을 가하기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당시에 광야의 언둔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상은 세상에서부터 도피한 이러한 종파가 되겠습니다.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유대 광야 잎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보았죠? 유대인들은 부를 때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이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부르고 사해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사실은 이 사해가 소금기 많은 물이긴 하지만 바다는 아니고 호수도 사실은 민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워낙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많이 모인 지역이 있으면 그냥 부를 때 바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알겠지만 사해는 우리가 무슨 동해다 남해다 할 때 이런 바다와 비교해 볼 때 사해는 그렇게 크지 않는 물줄기고요, 그 옆에 가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산과 언덕처럼 생긴 곳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 자연적 동굴입니다. 이런 자연적 동굴을 이루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쿰란이라고 합니다. 쿰란이라고. 이곳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치 수도사와 같은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곳에서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고 항아리 속에 넣고 보관을 하다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70년경에 그동안 필사했던 모든 성경 필사본을 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에 넣고 동굴 속에 감춘 채 흩어져 버렸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항아리 보이죠? 저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보관했던 성경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7년에 이들이 살던 곳에 이상하게 생긴 동굴 11개 속에서 항아리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 항아리 안에는 이들이 숨겨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고고학적에 의하면 보물 중에 보물이죠. 하나님의 말씀 필사본이 저렇게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니까. 발견되는 과정도 보면 너무나 신비합니다. 1947년 2월달 저 쿰란 지역에서 양을 치던 베두인 소년 하나가 양무리 가운데 양을 한 마리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골짝 저골짝을 헤매고 다니다가 저렇게 높은 지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보았지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소년은 혹시 이 동굴 안에 양이 염소가 빠지지 않았을까 하여서 이 밑에서 그 동굴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집어 던져가지고 굴 속으로 돌을 집어 던졌는데 굴 속에서 쨍그랑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고 언덕을 기어 올라 그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서 무수한 항아리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성경 필사본이 되겠고, 그 다음 또
이런 항아리가 여러 개가 동굴란에서 발견이 되고 저 동굴란에 사해사본이라는 보물 중에 보물이 성경 필사본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해사본이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잘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은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역이 아주 건조하고 또한 소금기가 많은 사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상하지 않고 저렇게 사본이 보관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에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성경학자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었고, 레닌그라드 사본보다가 약간 앞서 이 사본학을 보면 알레포 사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알레포 사본은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도 하였습니다. 이 유실된 부분은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를 제외한 4권과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레닌그라드 사본 주약 1000년에 작성된 사본으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쿰란에서 발견된 이 사본은 예수님 오신 시기를 전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레닌그라드 사본보다가 1000년, 1000년이나 앞서서 기록된 사본이 바로 사해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0년 전에 기록된 사본, 사해사본과 1000년 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십 명의 작자를 통하여서 기록되었건만 어떻게 이 성경의 주제도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가? 성경의 저자는 많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제는 그대로 통일되어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오게 되는데, 하나님 참 신비로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읽을 수 있도록 전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축복과 한영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죠. 3월에 태어나신 너무나 좋은 달, 애국의 달, 그렇죠? 3월에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고요.